할렐루야. 오늘 아카데미에 나오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또 그 의미가 잘 깨달아 알아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엔 쉬웠는데 더 쉽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쉽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자, 머리를 두들기겠습니다. 자, 시작!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조금 하다가 그냥 마시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PPT 띄워주시고. 자, 지난주 우리 그 숙제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그 한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게 무엇이라고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었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과거의 삶과 단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어떤 즐거움, 추구하던 어떤 목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런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것과 단절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나 중심의 삶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못 박히지 않았는지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내가 구분이 되나? 구별이 되나? 사실은 누가 저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알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이런 비유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알고 컸는데 어느 날 출생의 비밀을 제가 안 거예요. 어디서 문서를 발견했는데 입양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이거 뭐지? 약간 헷갈리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외국에 입양 간 아이들이 뭐 거기는 이제 그 문화 자체가 내가 널 입양했어. 이렇게 이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분위기가 서양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양을 할 때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어쨌든 서양 애들도 그렇게 자라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다 자기의 그 친모를 찾으려고 한국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단지 고향이 그리워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핏줄, 자기를 낳아준 분의 어떤 그게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듭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출생의 비밀을 안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다니. 내 아버지가 있다. 내가 속한 곳이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헷갈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신앙의 길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체성의 고민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볼 건데,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 있었어요. 자, 그런즉 이제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그 기분 탓인가 오늘은 마스크를 하신 분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 아시는 본문이라 약간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생활과 달라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는 인생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이다. 이거를 이제 꼭 명심을 하시고 그렇게 좀 오늘 수업에 이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다 메꿔 오셨어요? 그래요. 그 지난주에 제 ASR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연옥의 개념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아니고 단테의 신곡이에요. 제가 헷갈렸어요. 이 철로역정은 신곡에 말하자면 패러디물이거든요. 훨씬 후대 작품인데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단테의 신곡, 이 지옥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창작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세 천주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소설을, 글을 모르니까, 중세 사람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이 오페라처럼 다 노래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곡이라는 게 기쁨의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신곡. 이제 그게 다 노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중세 시대 때 이제 성경 말고 그런 복음적인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곡을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불러서 가르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신곡에 있는 내용이 마치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고, 그래서 그 뭐 연옥이다, 뭐 지옥에 뭐 불칼이 돌아가고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이미지들은 다 단테가 써놓은 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걸 어쨌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볼게요. 어리석도다. 어디 사람들아? 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늘 발견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랬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뭐였어요? 네, 성령의 임재에 따른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방언하고. 네? 이 사람들이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막 기도의 자리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터져 나온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의 증거거든요. 그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증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받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로 받았을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당연히 믿음. 이거 학교 쉬는 시간 종소리 아닙니까? 벌써 수업이 끝났나요? 와, 이 기시감.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분명한데 3절에 참 어리석다 말하죠. 무엇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마친다? 육체로 마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마 갈라디아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지에 있는 이방신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건데,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자신들의 이 복음을 지켜왔던 거예요. 고초를 당하면서 지켜왔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매 맞고 도망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헛된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을 너희가 지켜서 가이드라인을 지켜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거냐, 구원을 받은 거냐, 아니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6절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증거들을 이제 다 갖다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누가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신학은요 결코 구약과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진리는 구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본인이 유대교인이었어요. 본인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히브리 신학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믿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구약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 있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었어요. 그 바울이 아니면 누가 알았을까요? 바울처럼 유대교에 미쳐가지고 유대교 경전을 공부하고 가말리아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가 말하자면 구약의 전문가였던 바울이 아니면 그 구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상징들과 그 예표들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바울의 택하신 이유가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후손들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유대인들에게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 입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인 거죠. 8절에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원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다가 이방인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은혜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죠.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구약의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굉장하죠.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죠? 복을 받아요. 이 복은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업이라고 표현해요. 유업 혹은 유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유업이에요. 이 유업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조상의 땅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을 보면 애굽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그 모든 가문들이 자기의 유업을 갖게 되었어요. 원래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원래는 가나안 땅이 자기네들 땅이 아니었잖아요. 땅이 있다는 건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유목민이면 여기서 풀 뜯다가 풀이 다 떨어지고 계절 바뀌면 다른 데로 이사해 가야 되잖아요. 유목민들은 번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들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니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무슨 예술 활동을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기록으로 남기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문화라는 것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의 땅이 유업으로 생기면 거기에서는 건물도 짓고 자기의 기록도 남기고 이러면서 자기 가문이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거든요. 그거를 유업이라고 불러요. 49년이 되면 매해 50년은 무슨 해로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희년, 주빌리라고 부르는데 희년이라고 지켰어요.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다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유업으로 받았던 땅을 어떻게 해요? 좀 팔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땅이 다시 복구돼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많이 줬어도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 이 유산은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유업은 이 땅을 말해요. 근데 신약 성경 이 바울 우리 신약의 시대로 오면 이 유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개념이 영적인 의미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업을 생각해 보면 이 유업은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으면 대대로 이 복음과 구원을 전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을 완전히 좀 뒤집어서 우리에게 새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어디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율법책이 뭡니까? 이들이 말하는 율법책이 뭘까요? 토라예요. 토라가 뭐죠? 창출, 내, 민신 5권 토라. 유대인들은 토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13살 되기 전에 다 줄줄줄줄 외워요. 노래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때 안식일 영상 보셨죠? 하고 뭐 애고 뭐고 다 하는데 춤추면서 하는데 그게 토라를 외우는 거예요. 토라를 그렇게 늘 안식일날 막 외우면서 춤도 추고 거기에 맞춰서 놀고 시끄럽고 시장판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토라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 이렇게 지금 구약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 나온 율법을 셌는데 8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800개가 넘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복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할례 때문에 자리를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만약 니네가 할 일을 할 거면 나머지 850개 되는 그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은혜로 할 거면 다 은혜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요. 토라 중에 한 15개만 내가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키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내가 뭐 행위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850개 다 지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율법은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닐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레위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지키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죠?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 받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무엇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뭐죠? 이거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인쳐 주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할 때 배웠어요. 그게 무엇이죠? 성령의 약속이 뭐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자원과는 상관없이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과 동행할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쳐주심이에요. 인쳐주심 기억나시죠? 이렇게 촌농 녹여가지고 밀랍 녹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가문의 인장을 탁 찍잖아요.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보려면 그 인장이 새겨진 그거를 탁 깨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깰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만 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단마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한,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그걸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자 성도들이 읽고 한 절은 남자 성도들이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관찰하기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지금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죠? 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무엇으로 뭐 했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신앙을 완성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죠. 신앙이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감동과 감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점점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안 계시나? 내가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뭐 좀 써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성경 쓰는 걸 빼먹었어. 근데 그날 마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성경을 안 쓰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2장씩 써요. 2장씩 쓰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근데 복을 안 주시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이게 이제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완성하려고 뭔가 자꾸 율법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뭐가 있어요. 특별히 이런 거 있잖아요. 공로주의 내지는 이렇게 무슨 빚을 갚는다라고 할까? 왜 우리나라 전래동화 보면 빚 갚은 까치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민족성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내가 호의를 받으면 나도 뭔가 그걸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냥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은혜로 받는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빚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다시 해줘야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신앙생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막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신앙을 점점 완성해 가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받았냐면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복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는 일은 그냥 단순히 선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씨를 적혀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의 능력과 함께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이들은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영이 구원을 받으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빌어서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고 그것을 회파할 수도 있고 떠나보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아마 병 고침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아주 율법을 쫓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질문. 자,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지금 이렇게 원칙을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의 근거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을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의롭다, 이거 어떤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 어떻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 옳다. 그죠? 뭔가 정의롭다. 또 뭔가 의협심이 있다.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의롭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은 것만으로 그가 의롭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한 게 없어.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보면 아무것도 한 것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뚝 나타나가지고 복을 주시고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그 사람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아니면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면 매일 무슨 첫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용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칭의. 이게 칭의예요. 우리는 한 게 없어.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악하게 살았어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겨하고 그 세상에 있는 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래서 아멘 하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내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 우리를 무엇이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이고 그게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는 칭의의 개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실체는 의롭다 안 의롭다? 우리는 의롭지 않죠.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제가 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 저는 법 없이도 살고 제가 탈탈 털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검사들이 와가지고 막 한 달씩 검사해도 그럴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그 자세하고도 우리의 내면까지 뚫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 안에 왜 죄가 없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네?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이것은 곧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이 바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도 포피를 베지 않아도 또 무슨 좀 이렇게 과거에 이방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어도 바로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시조란 말이에요. 단군처럼. 그게 시조인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후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갈라디아 당신들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증언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근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만한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모두 모태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조상이 있어요. 제가 어디 이씨라고요? 전주이 씨 파는? 양녕공파 저기 효령파 저기 계신데 전주이 씨 효령공, 저는 양녕공. 예. 저는 이제 그런 출생의 어떤 계보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계보가 없으셔. 죄의 그 계보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족보로 보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보나 저주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일까요? 저주를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구나 알아요. 근데 왜 저주를 받으셨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을 건 누구예요? 원래 우리예요. 죽음의 저주가 있죠, 우리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다 지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 저주에 우리가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막 은혜가 넘치고 맨날 예배만 들어가면 눈물이 나는 건 왜 눈물이 나요? 네, 우리 안에 막 내 안에 연약함과 미련함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뭐 기쁨의 눈물도 이제 나겠지만 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갈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속사람이 울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성이 있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우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부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차가워졌어요. 열정이 식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에 와도 이게 긴가민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들어도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러므로는 몇 번 얘기했고 애는 13번 했고, 그런 거 세시는 분들 계셔요. 그다음에 주보 오타 찾아요, 설교 시간에. 자, 오타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얘기해. 이번에 오타가 몇 개입니다. 얘기하고.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서. 그러면 은혜가 식어도 신앙생활은 할 거 아닙니까? 은혜가 식었다고 나 교회 안 나가.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뭐 20년, 10년씩, 30년씩 하시고 엄마 아빠 다 장로님, 권사님이었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신앙이 다 떨어진 것 같아도 신앙생활로 보여지는 것들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셔. 찬양대 쓰셔가지고 찬양도 열심히 하셔. 근데 속에는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자원함이 없어요. 자원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역들을 다 억지로 해요. 그거 율법인가요? 좀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자세하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믿음이 좀 떨어졌다 이런 걸 느낄 때가 몇 번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식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뭘 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떨어졌는데 라고 생각이 될 때 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뭔가 회복을 위해서랄지 아니면 자신의 모습이 좀 이렇게 남들에게 좀 이렇게 좀 얕잡아 보일까봐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뭔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걸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내가 믿음이 식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주로 이러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 이런 걸 하려고 했다. 이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네, 진짜 쉽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니, 내가 믿음이 좀 식을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좀 마음이 좀 차갑게 막 하고 막 은혜가 떨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사님? 그럴 때 없었습니까? 그럴 때 없었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식을 때가 있었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그때 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런 순간에 막 엄청 사람이 막 밉고, 예? 막 속에 막 분노가 가득해지고, 막 원망이 가득해지고, 그럴 때 은혜가 떨어질 때 보통 우리가 마음 상태가 그렇거든요. 막 저 인간 막 이렇게 하고 막 마음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야,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 거라고요. 안 했을 수도 있지. 자, 그거를 적었으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나의 그런 행동들이 그럴 때 내가 했던 그 내 모습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 보아서 어땠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율법적이었나?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게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 내 안에 뭔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내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한 40일 좀 나가봐야 되겠다. 이게 작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셨어요. 근데 혹시 그게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뭔가 내가 좀 의롭게 되고 내가 좀 거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건 아닌가? 순전함이 아니라 뭔가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극복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방향, 그게 문제죠. 동기가 문제이고. 그러면 그때 진짜 내가 구해야 될 건 무엇이었을까? 그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내가 진짜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어렵다.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솔직히 손 드세요. 솔직하게. 자, 어렵다. 자, 쓰려니까. 근데 왜냐면 쓰는 게 중요한 게 써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속에는 막 뭐가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그거를 표현할 때 자기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써보셔야 돼, 자꾸. 이 일기 쓰라는 것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 쓰는 게 힘들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신데 자꾸 써보시면 이제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쭉 써봐요. 그 다음 학기는 훨씬 더 수월해진다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논문을 좀 쓰라 이렇게 숙제를 내줄까 싶기도 해. 5페이지로 신앙 고백을 써서 내시오 이렇게. 예? 그래서 성적 다 매겨가지고 F는 다시 재수강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선언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내 신앙에 이 말씀이 어떤 힘이 있나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이게 우리를 어떻게 그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조금 더 문제를 바꿔봤어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믿음의 증거는 뭐다? 내 믿음의 표현, 내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게 내 삶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내 안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이어서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내가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신앙이 이게 바른 모습이겠나 이럴 때가 있어요.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자괴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기 모습에 막 절망하고 나는 진짜 안 되는 존재구나. 참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사단이 계속 그걸 이렇게 찍거든요. 겉 봐.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안 돼.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니? 이렇게 이제 우리를 막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것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을. 그런 자기감에 빠진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나는 땡땡땡땡 하겠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드시면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의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명령하죠. 막 그 절망의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하기도 하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사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기록들은 그런 다 호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망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 가득 차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심하게 공격받는 그런 때가 있을 건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사탄의 공격을 막고 어떻게 우리가 나를 지켜가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죠. 자, 이제 그룹 토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오늘. 시간을 다 썼네, 제가. 자, 요거는 그러면 한번 집에 가셔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구원을 받으려면 땡땡땡 해야 된다. 세 글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땡땡땡땡땡땡땡땡 해야 된다도 되고 다 좋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정의를 해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지금 내가 쓴 이거는 율법적인 건가 아니면 복음적인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요거는 빼고 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로 받아야 된다. 요거 이제 제가 한 거니까 요거는 빼고 그것은 율법적인가 복음적인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 복음적이죠. 그죠?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거는 해야 돼라는 게 있으실 건데 그거를 딱 적어보시고 이건 율법적인 건가? 아니면 이거는 복음적인 건가?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화에도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성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그런 교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교풍에는 혹시 율법적인 게 있나? 이런 걸 좀 토의보면 좋은데 시간이 다 가가지고 요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부부들끼리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어요. 자, 우리 암송구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아멘. 자, 한 주간 또 이렇게 딱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암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